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그때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나병 환자는 10명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실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라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아수르가 그 정책을 세워가지고 민족 혼합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게 만들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잡아다가 아수르로 포로 잡아가고 이래서 이제 통혼을 시키고 이제 그 혈통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취급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병이라고 하는 정말 그 힘든, 견뎌내기 힘든 병을 앓고 있으면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아마 10명이 그런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또 함께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10사람은 모두 같은 처지였지요.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없어요. 그 마을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앓고 있는 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 그 나병인 것이 드러나면 이제 그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고 마을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추그럽 당시에는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앓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이 나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 이 병이 낫게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영영 못 돌아가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실 소망이 없죠. 나병을 앓고 있는 한 사회생활도 자루지 못합니다. 모든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소문을 아마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지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인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홀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 가운데 나병을 앓게 되어서 가족을 떠난 그러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그에게도 이런 고통을 당하겠지 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혹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준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원한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만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것은 내 병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병 고쳐주세요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란다면 내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병에서 낫게 해주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나병이 자기 몸에 발병을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병이다라고 확진이 되면 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았으면 또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나 전에 나병이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몸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다 살펴봐서 나병이 다 나았다고 확진을 해주면 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 네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진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아직 자신들의 몸에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 나병이 나은 거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몸에 나병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몸은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몸을 보이러 가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가기 전에는 아직 자신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이 자신의 병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병이 나음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10명 중에 몇몇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내 몸에 나병이 그냥 있는데 내 나병이 아직도 나았지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 나는 안 갈 거야. 나병이 나야 가는 거지. 나병도 안 났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음을 입겠습니까?
몸을 보이러 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아직 내 몸에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중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은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을 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한 겁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들이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노력한 것 없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한 것도 없고 대가를 치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말씀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을 나음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모두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모든 지난날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많은 번민의 날들, 눈을 떴으나 자신의 병에서 노임받지 아니한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냈던 날들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갈 곳이 없었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이 이제 끝났어요. 또 소망이 없던 날들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살까? 생각했던 그 모든 고통이 끝났어요. 이제 나음을 입은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의 날이 끝나서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어떻게 온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 가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9은 이 축복의 날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한 이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겠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이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지요. 나병을 앓고 있던 10사람 모두 치료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는 유대인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9명은 다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하는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가버렸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 9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가버린 것이죠.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원수를 맺게 되면 원수는 절대로 이러지 않고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새긴다는 거예요. 물에 새기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돌에 새기면 돌을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이름이. 원수는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고 그 이름을 몇 번씩 반복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어준 분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지 아니한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 9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요. 애타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고 쉼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여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9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9명이 다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나병에서 노임받았을 때 더욱 감사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감사를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께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정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 또 나는 성경도 잘 알아.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보다,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삶이 없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은혜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에게 할 일이 뭡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성경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은혜에 감사할수록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그 병이 나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은 고침받았어요. 여기 9명 고침받았습니다. 육신의 병, 그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침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죄짓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멸망의 자식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병 고침받은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병 고침받아서 죄짓고 살면 그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병든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구원이 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몸은 아프고 매일매일 너무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러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저와 선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침은 받았으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뭐하고 살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9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그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중요한지 잊지 아니하고 감사드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주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왕독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